오늘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간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죽어가는 시장 상권을 살리겠다는 그 취지하에 만들어진 굴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달이 되었습니다. 홈탁집이라고 하는 집이 한번 전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 분위기를 보니까. 방송 첫 회가 나가고 나서 시청자들로부터 아주 부정적인 그런 평가와 빗발치는 항의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딱 봐도 주방에서 일하시는 그 노무가 정말 인생의 역경 가운데 수많은 고생을 하신 분이 역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 줄을 아나 음식을 여기서 또 저기로 옮겨 담는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나 또 용기에 음식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음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는 하나 그야말로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량이처럼 해가 춘천이면 출근해서 어머니께서 차려놓은 점심을 먹고 몇 시간을 때우다가 이제 지도새도 모르게 서너 시가 되면은 퇴근을 하는 것이 이 아들 사장의 하루 일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댓글창에 아들 내쫓고 알바를 쓰는 게 좋겠다는 등 또 저런 분들은 도와줘서는 안 되겠다는 등 정신을 차려라는 등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그런 의견과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계속되었고 그로부터 몇 달 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한 칭찬과 찬사가 댓글창에 도배하다시피 쏟아지게 됩니다. 자, 어쩌면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거든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나태하고 게으르고 태만했던 한 인간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든단한 잘 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손님이 없어서 팔이 날리는 일들이 이제 태반이었는데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손님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손님이 몰려들다 보니까 오히려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다 보니까 힘이 솟고 힘이 솟다 보니까 더욱더 상냥해지고 더 상냥해지다 보니까 친절해지고 친절하다 보니까 더 부지런해지고 이런 선순환적인 그런 효과를 따라서 좋은 일들이 그에게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자, 이상 지금까지 세간이 화제가 되었던 그 홍은동 포방터 시장에 있는 홈탁집의 이야기였습니다.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인생이 어떻게 어쩌면 이렇게 다룰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들도 보면서 정말 보고도 믿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또 많이 응원도 하고 또 기뻐하고 또 박수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마치 우스꽝스러운 그런 비유를 하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그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그는이라. 침상에서 그는이라. 돌적이가 뭔지 아시죠? 돌적이. 영어로는 힌지, 우리 한문으로는 경첩입니다. 문짝을 이 문설주에 달기 위해서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암수로 구성되어 있는 세 붙인데요. 위에 달고 아래에 갑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이 힌지, 이 경첩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짝이 여지없이 언제든지 열고 닫을 때는 이 경첩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경첩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문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그렇듯이 게으른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게 되느냐? 침상을 중심으로 돈다는 겁니다. 침상을 통해서.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TV를 중심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스마트폰 중심으로. TV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중심으로 계속 움직여 가는 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은 크게 발전이 없어요. 자,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내일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와 글귀가 더 발전적이고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자, 무엇인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거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소진하거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헌신하거나 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도 물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자기를 쏘아 부어서라도 이룰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삶일 때 비로소 그것이 목표인데, 이들은 그저 허황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허황된 꿈, 어리석은 꿈을 꾸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망상일 수밖에 없고 허상일 수밖에 없고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반에서 대략 중간치 정도 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어도 15등 정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10등 정도 해야 되겠다. 꿈을 꿉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또 노력을 하다 보면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 자, 그런데 옆에 있는 단짝이 이제 학력 우수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뭔가 정말 친구처럼 정말 이제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반에 1등으로 상정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것은 본인은 목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희망사항일 뿐인 것이죠. 꿈입니다. 허상입니다. 자, 그렇듯이 목표는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노력하면 성취가 가능할 때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룰 때는 비용이 따릅니다. 이 목표를 이룰 때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에요. 이 목표를 이룰 때는 노력이 따르는 것이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로또 복권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얼마 동안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는데요. 자, 로또에 그러니까 1등에 당선되기 위해서 여러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대략 한 80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환산해서 다른 어떻게 그 확률로 계산을 하자면 1년에 번개를 맞는 2번 번개를 맞는 확률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1년에 5번 교통사고가 날 확률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일어나기 힘든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환상을 갖습니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꿈을 쫓습니다. 이것이 허황된 꿈인 것을 알면서도 꿈과 환상을 쫓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꾸준히 노력하며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을 무척 피곤해합니다. 자, 인생은 그냥 한 방인 거야. 인생은 그냥 뭐 있나 그냥 한탕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순간에 맡겨버립니다. 이는 마치 돌적이를 따라서 문이 돌듯이 침상을 중심으로, 요즘 말로 하면 TV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나태하게 태만하게 살아가는 그저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도 자기의 죄를 죽이면서 자기를 부인해가면서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성도의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알아가는 거듭난 사람의 온전한 성품인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의 영성이 조금씩 축축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애쓰면서 힘쓰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갑자기 커다란 은혜가 부어져서 한 방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게으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적도 좋고 아니면 이적도 좋고 엄청난 체험도 좋고 신비로운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이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이 땅을 살아가라고 성경에서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친히 오셔서 기적과 이사를 보셨다면 이 인생 지겹고 지겨운 정말 피곤하고 고단하기 그지없는 이 인생을 아무런 보일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인생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다이어트에 이제 완전히 꽂혔습니다. 꽂혔어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자 이제 굳이 쳐다보실 건 없습니다. 내 명이 다 똑같습니다. 누가 그럴 거라고 해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마치 이제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식사 조절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편안하게 가만히 누워있어도 살을 빼주는 혹시나 약이나 기계가 없는 것처럼 있는가 혹 그런 기계가 있는가 싶어서 또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또 이제 유튜버로 또 이제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이죠. 게으른 사람들은 한번 곰곰이 관찰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제약 가운데는 마치 무한한 직면체인 것처럼 수많은 제약들이 알락이 박혀져 있는데 그 밑에 깊숙이 뿌리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면 자기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애. 그래서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치고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완전히 철저히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다 할애합니다. 다 소진한 다음에 남을 위해서 그저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늦습니다. 약속에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권위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 물건을 대단히 아낍니다. 자기 사랑, 자기 가족,
굉장히 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물건 하나라도 훼손하고 자기 가족의 그 명예라도 실추시키려 치면 견디지를 못해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인데 그 사람이 심히 자기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 주변에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꼭 그렇습니다. 이분은요 약속 시간에 제 시간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꼭 20분 30분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할 말은 많아요. 이유는 있습니다. 핑계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요 한탕주의예요. 한탕주의. 그래서 인생은 정말 그냥 한 방이라 생각하고 또 모은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어디에 투자를 했겠습니까? 주식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야말로 한 방에 푹 갔습니다. 푹 갔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정말 자기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도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주기를 아까워하면서도 어쨌든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도 노동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가치를 또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어쩌보면 거지 근성과 같은 그런 특징들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분주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늘 게으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인 저널리스트가 쓴 중국 황제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책이 흥미롭습니다. 중국 역사에는 대략 한 600여 명의 황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식탐은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하루 두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할 그 시절에 그들은 하루에 4끼를 먹었는데요. 황제의 한 끼 식사를 위해 동원되는 식사량은 자그마치 작은 트럭 1.5톤, 조리사만 하더라도 수백 명, 기록에 따르면 보다 더 신선하고 또 신기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조직까지 동원되었다고 하니까 그 식탁이 얼마나 화려했을지는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 황제들의 인생 또한 과연 행복했을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 먹고 싶을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의 황제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황실은 그야말로 피바닥을 이루었고요. 정변을 겪지 않은 황제라 할지라도 선수를 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과도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자,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에는 그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고 또 부지런한 청년 장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라가 태평해지니까 이제 부패와 그리고 정욕과 탐욕에 이들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는데 참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그들은 마지막을 종국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참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의인의 반열에 오를 만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나 나라가 태평할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음욕을 품은 것입니다. 태평할 당시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게으름이 다가왔을 때 그는 그 지역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게으름에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태함에서부터 태만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여러분 결단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 댄 겁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의무가 부여된 겁니다. 의무. 미션이 부여된 겁니다. 과제가 수여된 겁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과제가 없다면 우리는 게으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판별할 소리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주셔가지고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할 결단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리트머스 종이에 올라간 겁니다. 시약이라고 그러죠. 시약. 여러분들은 즉각즉각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게으른지 충성된 종인지 성실한 종인지 아니면 악한 종인지가 거기서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병모되는 모습으로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느냐 하면 처음에는 의무가 부여질 때 조금씩 책임을 회피합니다. 완전히 아예 그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조금 회피할 뿐입니다. 귀찮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할 뿐이죠. 자, 그런데 회피했던 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나에게 몰려들 때 이때 나는 기부업 손을 들고 모든 의무들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을 우리는 살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치 여러분의 학창시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학창시절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좋아했던 과목들이 있고 나름 싫어했던 과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과목 나름대로 소홀히 했던 그 과목들이 일시에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야말로 수포자들이 나타나고 명포자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처음은 내가 최선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단지 의무를 도외시했을 뿐인데 마지막에는 의무를 저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생활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으름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그 게으름의 뿌리가 무엇인지 또한 그 정체가 어떠한지를 주의 깊게 살핀다면 하나같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칼을 통해서 또 자객을 통해서 왕에게 보낸 것만이 왕을 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왕을 살해하는 방법 가운데는 조금씩 독을 넣어서 서서히 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큰 칼을 가지고 만약에 왕을 치려고 자객이 그 왕실을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다가온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이나 배교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마치 우리를 알라 죽이는 고사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게으름을 주의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주의시키고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태만하게 하는 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가는 방식 가운데 절묘한 방식, 교묘한 방식은 곧 다름 아니라 게으름을 주의시킨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지런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지런한 사람들의 종교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는 버틸 수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치고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 가운데 게을렀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 찾아보신다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게을렀던 사람, 나태했던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선물을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지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리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커다란 운동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운동장에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운동장에 서 있는 선수에게는 휴식이란 없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신호가 울리고 인생이라는 운동장을 떠나게 될 그 순간에 거기선 선수의 사명은 운동장을 떠나기까지 그 운동장에 서 있는 선수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것입니다. 경기의 종료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승리의 한해를 느끼며 감격스럽게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과 마음껏 호응하게 되는 그 순간 그 누구는 기쁨으로 호응하는 그 자리에 나라는 선수는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후회와 뼈저린 아쉬움과 때로는 억울한 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포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땅을 치며 통탄할 노릇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 되는 게으름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이 게으름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다는 성품과 충성되다고 하는 그 인격을 성경은 동등하게 보고 있고요. 악하다고 하는 성품과 게으르다고 하는 그 인격을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악 가운데 뿌리를 이루고 있고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에 이 게으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일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포기하고 게으름을 절제하고 게으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게으름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은 여러분 바라셔서는 소원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지런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근면성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또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장수로 우리를 정말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군사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 메인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신실히 말씀을 수정하는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